굉장히 하모니가 잘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방송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좀 사도 바울의 결의를 듣고 우리가 가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유명한 선지자 온 천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적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가본데 이 사람이 바울의 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발을 묶고 끈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잡혀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 스승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가면은 잡힌다고, 큰일 난다고 말렸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참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읽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이런 위기 어려운 상황에 나도 저런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주님의 신금을 울리는 귀한 사명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이 말리던 사람들도 그가 권함을 받지 않냐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바울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런 섬김 순종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15절에 봤더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대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먼저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 항구였고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행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옛날에 뭐 차도 없고 교통수단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꼬박 걸어서 3일이나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말을 준비하고 아마 짐을 그 위에 이렇게 실었겠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16절에 봤더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흉년을 당한 그 예루살렘에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3차 전도 여행한 것을 보고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행은 고린도와 마게도니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단이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래서 모두 7명입니다. 거기다 이제 바울을 합치면 8이 되겠죠. 거기다 나중에 이제 누가가 합했기 때문에 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에서도 제자들이 몇 명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또 오래 전부터 주님의 제자였던 나손도 있었는데 다 합하면 대략 한 10명 그 정도 되는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손이라는 이름이 참 우리 눈에 좀 깊이 들어옵니다. 이 나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손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제자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한 시작하기 전에 초대교회 초기의 제자를 언급할 때 관용적으로 오랜 제자라고 합니다. 또 구브로라는 이 내용 나온 걸로 봐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받은 120 문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전에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아마 가이사랴 제자들이 그를 소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나손이 왜 바울 일행에 함께 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집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나손이 대단한 것이지요. 바울 일행이 거기서 참 숙식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 일행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 나손에 대해서 뭐 자세한 소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손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많았던 때고 많은 사람이 철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데 나손은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깊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나손이 굉장히 헌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명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들이 얼마 갈지도 모르는데 의식주를 다 해결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덥석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고 또 식사 뭐 주변에 많은 것을 생각하려면 한두 사람을 케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많은 무리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에 15명이나 숙박할 만한 큰 집을 소유한 부자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부자라는 그런 지위가 많은 것을 지켜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아가보가 뭐라 그랬나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투옥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 인물이에요. 아차하다가는 그 사람과 더불어 자기에게도 그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솔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숙한 신앙의 소유자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날 외국에서 고생하게 되면 좀 진이 빠지고 고향이 그립고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사실은 교회가 잘 환대를 해줘야 됩니다. 좀 먹을 것도 드리고 대접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병원 치료비도 그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 선교사를 그렇게 잘 돌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가 어느 때든지 머물러도 좋다. 또 선교사가 오면 그렇게 공개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믿음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곳이지만 유대인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핍박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그곳에서 이제 얼마 동안 머물지 모르지만 15명이 머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들이 거기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게 한 것이 참 보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잖아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위기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무 많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다 미리 염려하고 길을 예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에 처할 때는 또 피할 그런 길도 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믿음의 형제들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그 당시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방문하고 또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 함께 이제 자리에 함께 했지요. 18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계실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이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고요.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학자는 이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라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낙타 무릎을 가졌다 그런 평을 가진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가 여기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이들이 다른 지역에 전도를 떠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유대교의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어떤 공회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도와 동역한 장로의 수가 적지 않았는데 학자들은 이들의 수가 산헤드린 공회원 수와 같은 70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낱낱이란 말은 또 원어를 보면 항목별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방문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3차까지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보고니까 굉장히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났고 손수건과 앞치마만 들러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술가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런 마술책을 은 5만이 되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도가 떨어졌는데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참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목숨 건 수많은 사역, 정말 놀라운 사역 그를 계속 말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얘기하면 보통은 제가 한 게 있나요 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며 나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했지요. 나 말고 그런 일을 할 자가 누가 있나요?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 평생 자기가 했다는 말을 안 하고 산 분이 있어요. 다 이렇게 무명으로 봉사를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무명의 천사로 유명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90 정도 돼가지고 치매에 걸렸더니 제가 그 치매 걸린 장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치매 걸릴 때 한 말이 내가 누굴 도왔어? 내가 무슨 일을 했어? 그게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눌러가지고 자기 자랑을 안 했는데 치매가 되니까 자기 안에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했어, 내가 도왔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말한 걸 제가 듣고 이 인간이 이렇게 내가 했다는 것이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참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고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와서 이것이 달라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다 주인의 뜻대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지 주님이 공급한 능력으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아주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무리의 반응이 또 어떨까요? 20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듣는 무리들도 초점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물론 뭐 박수 치는 것도 필요하겠죠. 칭찬할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고하는 자나 또 보고를 듣는 자나 오직 초점은 사람이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다들 열심이고 최선을 하고 그렇게 익은 아주 깊이 있는 영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20절을 봤더니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이제 수만 명이라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순교 때 믿는 사람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흩어졌는데도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유대 그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약간 껄끄러운 내용이 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서로 새로운 푸대에 세수는 세도의 새로운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어서 기독교이지만 구약의 율법에도 한 다리는 구약의 율법에 또 하나는 복음에 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들리는 안 좋은 소문에만 촉각을 기울이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율법에 꽉 막힌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모세를 거역했다 그러면서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21절을 이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소문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를 배반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셋째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참 이 말을 하는 야고보 마음이 메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박수 쳐주고 이제는 금이 환영하고 충분히 휴식도 하고 정말 잘했다 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그런 오해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려니까 참 그 마음이 참 이게 내키지 않았지만 너무 현실에 이제 그게 돌아가니까 안 좋게 돌아가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은혜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지요.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조금만 바꿔도 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율법의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 안 받아도 천국에 간다고 한 것이지 할례를 꼭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역설을 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할례를 금지시켰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을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할례는 또 각자의 자유에 허락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새롭게 확정한 거예요. 이제 바뀐 것은 더 나은 것으로 그림자가 실제로 바뀐 것이죠.
옛날에 제사로 한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게 됐기 때문에 옛날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더 발전이고 허상과 실상의 그런 내용을 전한 것이지 율법 전체를 다 뜯어 고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야고보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안을 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이 유대인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당신 바울은 율법책을 다 던져버렸다, 율법 시키지 마,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당신이 좀 본을 보여서 율법에 있는 결례를 그렇게 행하게 하면, 본인이 행하고 지금 4명이 지금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좀 비용도 줘서 그 결례를 그들이 행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도 받고 정말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자기 몸이 부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그 몸을 정결하려고 예루살렘에 가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전에서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유대인처럼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때 이제 서원한 네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그런 유대인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서원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뭐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하나님께 무슨 감사할 일,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할 때 이 서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서원은 특별히 나실인 서원인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서원으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나온 것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야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시체를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지나면 이 결례의 정성적 기간을 30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처음과 끝에는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그 기간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특별한 경우는 이게 단축해서 7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다 차면 결례를 행하고 예물을 바치는데, 예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된 수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되고,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또 화목제로 수양 하나, 무교병 과자 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비싼 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4명이 이런 서원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서는 가난한 서원자를 위해서 이런 비용을 주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로드 왕 아그리파 1세도 가난한 나시린을 위해서 비용을 대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과시를 하거나 자기 돈이 많다 이걸 내보이려고 자기 선행을 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서원자 비용을 부담하면 그동안에 쌓인 오해를 풀고 또 이 서원 행위를 통해서 모세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인식을 줘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다 이렇게 씻어버리는 효과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야고보의 권고를 아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마 고민은 했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아마 많이 생각해보고 그를 아마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중에 보고도 하고 머리를 깎아 불에 던져 태우는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참 사도 바울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타협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 복음만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그렇게 율법에도 한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이라 그러더니 율법의 행위도 지키네, 그렇게 아마 얄파가 믿음에 가진 사람은 오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어기지 않는 한에 한해서는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유연한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할례 준 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디모데를 다 헬라인처럼,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할례를 줄 이유가 없어요. 또 할례를 줘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줘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권유를 했습니다. 분명히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담은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냐? 자기 모순처럼 보이지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디모데 엄마가 유대인인데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할례를 안 받아? 하면서 시험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대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야, 너 할례를 받아라. 너 할례 안 받아도 돼. 사실 너희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희 어머는 유대인이지만 너희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 맞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 받을 이유는 없어. 그러나 너는 받아야 돼. 그것은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시험될 사람이 많아. 아니,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니, 목사님이 구약 성경도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렇게 정통 믿음 사람도 네가 구원을 하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 품고 구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천주교도 그래요. 술 먹고 담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요. 이게 죄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통합 측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주머니에서 담배 나오고 계속 술 마시고 그러면 그걸로 시험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험을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한 영혼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자기가 그것이 관계없다고 믿건 관계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의의 길, 좀 융통성 있는 길을 걷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깔뱅 선생도 이 눈높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 시대와 문화에 적응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에게는 맘마 까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나이가 들면 거기에 맞게 또 교육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의 내용은 똑같다. 그러나 그릇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어디에 채우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안에 복음만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나라와 민족에 따라 예배 순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미국에 갔더니 흑인들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하고, 어떤 애는 경건하게 하고, 다 스타일이 달라요. 복음이 각 상황에서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이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너무 별거 아닌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가 나눠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루터는 쯔빙글리아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같이 했지만 성만찬에서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 사소한 의견 때문에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그러면서 아주 그 가슴 아픈 결별을 하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교단이 둘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싸움하다가 이혼하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나성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역경과 시련에도 낙담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별거 아닌 일에 우리가 정말로 이 모래알처럼 다투고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너그럽게 하나 되고 양보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대에 우리 주님은 나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집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겸손한 그런 영성이 얼마나 참 깊습니까?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100km 되는 거리를 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겸손히 밑에서 섬기는 열정적인 헌신의 영성을 우리 한영교회와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보석처럼 지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 그때그때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유연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어기지 않는다면 융통성 있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